예전에 제가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CPE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CPE가 뭐냐면요, 원목 훈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건강함이라는 게 꼭 육신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육신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을 돌봐줄 수 있도록 이렇게 원목들이 계신데, 그 원목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병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요. 마침 저는 또 안병동을 담당하게 돼가지고 안병동을 이렇게 매번 방문해서 같이 환우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CP를 하면서 금기어가 하나 있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하는 이야기지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안녕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들 편찮으셔서 몸이 또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지치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예민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안녕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어느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는 중년의 여성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여성은 나이도 비슷하시고 또 질환도 같은 질환을 갖고 계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두 분 다 섬기는 교회에서 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이시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병실에 방문할까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 반응이 좀 재미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약간 토라진 말투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충성하고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고. 또 반대로 반대편에 계신 분은요, 너무 정반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비록 제가 몸은 이렇게 아프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크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 두 분은 공통점이 많은 분이시죠. 일단 질환이 같고요, 연세도 비슷하시고요, 똑같은 성도고요, 심지어 두 분 다 교회의 중직들로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같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도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반응이 있었고, 한 분은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냐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 잘하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의 장정만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에 당장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특별병거가 그들을 막 쫓아오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때에 갑자기 그들 앞에 있던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바다 가보셨어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휴가도 잘 안 가시고 늘 교회만 지키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바다가 갈라지면요 땅이 질퍽질퍽해요. 그렇죠? 질퍽질퍽한 갯벌 땅을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발 하나 빼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60만 장정이 걸어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었어요. 바다만 갈라진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적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 삶 속에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여줬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마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바다를 다 건너가니까 이제 바로의 특별병거가 그들을 쫓아오는데 다시 바다가
다 다쳐서 그들은 모두 다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서 그들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들의 기대의 이 광야의 생활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런 기대가 바로 그들이 광야를 대하는 첫 번째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일은 더 큰 역사와 이적이 아니라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 사흘 길을 걸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으면 마실 물도 주셨겠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대역사 구원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문제를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고 분명히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가 벌어지고 우리 앞에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들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 가운데 문제 앞에 선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문제의 시간을 우리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해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하고 평안한 삶보다 차라리 오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더 복되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문제 없을 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또 다른 문제가 결코 우리의 삶을 다 낭패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그들 앞에는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쓰다라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아무도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그런 많은 물 가운데 던져야 되는 나무는 아마 큰 나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 하면은 우리 삶 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나무? 십자가.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곧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륙을요,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횡단하도록 만들어 놓은 80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그 80번 고속도로를 뉴욕에서부터 타고 한 펜실베니아까지 2시간 정도 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커다란 산속에 한 사인이 있어요. 제가 그 사인을 보고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말이 써 있습니다. 뭐 대단한 말이 써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Jesus is the answer.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응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모두 우리 삶의 문제는 그 해답이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응답과 해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주님은 어떤 일을 벌어주셨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다 해도 흰 눈과 같이, 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과 같이 붉다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희게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죄도 다 친히 담당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후사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고, 부활의 아침의 증인으로 거기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져 있는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주님 붙잡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 삶 속에서 말아야 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눈물로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을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말아야 쓴 시간이 변화하여 우리의 은혜의 단물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순종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말씀은 결코 우리 가운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마음속에 재물이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거요? 승진하는 거요? 우리 자녀가 대학 가는 거요? 시집 결혼하는 거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다 보면은요, 누구나 시험이 들고 낙심이 들고 마음이 지치고 고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어제도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나뭇가지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다 시들어지고, 하지만 나뭇가지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가지여도 싱싱하고 푸르르고. 이렇게 제 팔도 얼마나 굵습니까? 그런데 이 팔이 제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기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몸에 붙어 있으면 온전하고 활기가 있고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결코 온전할 수 없고요. 그 가운데 정말 평안할 수도 없고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문제 있음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때 그 주님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라에 아무리 순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마라의 쓴물이 다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단물을 마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아뢰시고 그 주님만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그 길 따라가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